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의 은밀한 힘을 가르치시옵니다. 아멘.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래 이 신앙생활에 대한 이 성경적인 정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가 사회에서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삶을 삶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사회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도 만일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본인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의 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의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것, 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이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죄를 그 어떤 것으로서도 제거할 수 없고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어느 영역까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오늘 본 말씀의 1절 앞부분을 보면 이 시편 51편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부하인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한 다음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죽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이 시편을 고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왕입니다.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이 남유다에 있어서 왕들을 분류할 때 이 왕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왕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이 왕은 좋은 왕입니다. 이 왕은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믿음의 기준으로서 이 다윗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젊은 날에 정말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점점 커져가고 또 다윗도 나이가 들면서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지금 전쟁이 한참입니다.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 가까이 있는 한 집의 창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에게 음욕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를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인가 신원을 조사해 봤더니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고 있는 이 장군 우리바의 아내이다 라는 것 같은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또 왕과 신하의 의리를 저버린 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로부터 임신이 되었다는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왔는데 임신했다는 것은 바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륜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총사령관인 이 요담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군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리아는 휴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인사했습니다. 다윗은 너 정말 훌륭하게 잘 싸웠어 칭찬을 해주면서 이제 휴가를 줬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냐면은 아니 왕의 신하들이 지금도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구경해서 잠을 자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너 집에 가서 쉬어라. 내가 휴가를 왜 줬는데 집에 가서 쉬어. 쉬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권유했지만은 다윗은 자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를 지부에 보내는 것을 포기하고 전쟁터에 다시금 올려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요압 사령관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사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최전방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진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음으로써 이제 다윗의 죄가 완전히 은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전사한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대의 점수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다윗의 행동을 봤을 때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야, 다윗은 자기의 그 전사한 부하의 아내까지 거둬들이는 그런 인자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니 네. 나쁜 놈도 이런 나쁜 놈이 없습니다. 悪い人なん 근데 悪い 성경은 人なんですよ 이 다윗을 이 믿음의 기준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基準とするほどの王として 이런 나쁜 紹介してい 놈에게 ます。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의 죄를 ナタン 지적하셨습니다. 預言者を送って旅で 나단은 の罪を指摘しました。 이 다윗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旅で一つの 많은 양과 가축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정말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럼 자기의 그 많은 가축 중에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가난한 집에 그 어린 양 그 한 마리마저 빼앗아가지고 이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를 내면서 아니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딨냐, 이런 놈은 정말 죽여야 된다고. 이때 나단이 바로 그 놈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비유를 거스리는 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지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회개한 모습에 대해서 시편 6편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였다. 정말 이 다윗의 침상이 눈물로 젖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매일 밤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반성했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마치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유형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왕이지만 그러나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 것은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믿음의 왕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것이 죄였구나 라고 자각하는 그 순간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았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아마도 수도 없이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낮잠을 자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산책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바스바를 궁으로 부르지 않았더라면, 임신 소식이 있을 때 차라리 그때 내가 내 죄를 자백할 것을 분명히 후회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후회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옛날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터에 싸울 때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질 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유를 가질 그런 틈을 타서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동행하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았던 그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질 때 우리의 그 빈정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되었으면 이제 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힘을 가지면서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맞지 않은 건 죄라고 합니다. 자기에 맞으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감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자기 아내를 부모로 불러 동침한 것은 정말 상식선에서 봐도 그는 너무나도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로 하여금 전사시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나단에 의해 죄가 지적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자기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하고 반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한국에 있는 소망 교도소분이 여기 와서 때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재소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죄라는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불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자기 부하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정말 저질 중에 저질이었습니다. 또 죄를 감추기 위하여 자기의 부하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는 것은 정말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결코 쉽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가 지적될 때 그 죄를 깨달았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반성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이 죄성을 발견합니다. 정말 다윗이 범한 이 죄도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부패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 속에 있는 나의 이 죄성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성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죄성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그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감춰진 어마어마한 빙산의 일각 같은 그 나의 죄성, 그 죄성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죄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그 죄성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풍요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약한 이 악한 죄인이었는가를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그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 죄성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 중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신이 구원해 줄 그런 사람이나 구원해 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윗처럼 이렇게 살인을 하거나 또 이렇게 간음을 지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이 바울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죄성을 봐야 됩니다. 다윗처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성을 발견하고 그 죄성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윗처럼 죄를 짓지 않고도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쌓여지고 또 그것을 또 축적해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아니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많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할 소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자신의 그 죄성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반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죄로 나가게 하는 그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나에게 살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고 또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죄만을 보아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여지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 이 죄성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직 자신의 이런 죄성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는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나의 이 죄성을 발견했을 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自 거죠. 分がそれを解決しようとして 왜냐하면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지 どんな努力を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解決することはできないからです。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이름 안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대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봤던 1절 앞 끝부분에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페사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 기준이나 이 논의에 도전하는 이 정치적인 반역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이 대항했던 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차 번호가 666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호를 가진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 번호를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번호가 뭐 사탄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 대적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 죄를 바로 이 히브리어에서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죄악은 이 아운이라는 단어인데 이 왜곡된 인격과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이 왜 왜곡되고 우리 행동이 왜 왜곡됩니까?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왜곡된 그것으로 행동하는 것, 또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나의 죄를 할 때 이 죄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뜨리는, 계명을 깨뜨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성에 의해서 왜곡된 우리의 인격과 행동을 가지고 하는 많은 것들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떠나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죄성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구체적인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또한 그 죄를 잊게 하는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었는데 자기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 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는 좋은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첫 번째 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의 그런 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의 행동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죄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진 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추정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이 5절 말씀도 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죄악 중에 추정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하였다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이 성을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이외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죄이지만은 부부에게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나의 죄성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죄를 지은 게 아닌 것이라고. 정말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정말 이렇게 수정될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서 은밀히라는 이 단어는 가르치다는 말을 꾸며주는 부사가 아니라 은밀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감추어진 곳이라는 뜻인데 앞부분에 중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중심 또 이 은밀한 곳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진실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것, 또 진리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또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죄, 또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죄만이 아니라 정말 죄되게 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나의 죄 문제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귀한 사람들 중에 훌륭한 분들은 정말 자신의 그 죄성을 발견했지만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나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용서함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